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 멸망이 아니라 영생. 6월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 주님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를 위해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뭔가 또 불편한 것이 생기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 자신이 받은 이제 큰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독사에게 물리는 징계를 당했고 사람들은 극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교만과 불신앙을 깨닫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물었던 그 뱀을 이제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단 다음에. 자, 보실까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놀라운 것은요,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놋뱀 자체에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도 사람의 판단과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딱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구원,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나, 그게 여러분 딱 뚫리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놋뱀을 보면 고침을 받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니까요. 세상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노편 사건이? 이것은요, 이 노편 사건이 장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뱀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 다음에 노뱀에 달린 그 장대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미리. 주님은 자신도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요. 자, 우리 자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러분 예고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아니, 십자가 죽으시고 믿는 것이 뭐가 의롭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내가 너희들 의롭게 해주겠다. 너희들 모든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 너희들 죄가 있지만 내가 의롭게 봐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의 수행과 노력으로 여러분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여러분 도저히 사람이 결코 채울 수 없어요. 그의 수준을. 그런데 자기 수행과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독사에 물려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여러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 노뱀이 쳐다보는데 그게 여러분 고침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자는 여러분 모두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병이 고침받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한다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 여러분 뭐죠?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약속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힘들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안 믿으니 어떻게 믿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생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생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조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생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조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되었을 때 믿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영원히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뒤에 믿으려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일게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기를 원하고, 제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일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요. 내가 먼저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확실한 증거. 그런데 사람들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신 증거는 여러분 차고도 넘쳐요. 자, 그 중에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200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지구상에 수백만, 수천만, 여러분 수억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약속을 믿고 있어요. 나만 믿는 게 아니고 최소한 수억 명이 여러분 현재 이 지구상에도 수백 수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억 명이 이 약속을 믿고 있다니까. 최소한.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왜 나는 믿지 못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지구상에 지금도 수억 명이 믿고 있는데 수억 명이 여러분. 최소한. 뭐 어떤 분은 뭐 10매덕, 20억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아니다 치더라도 저는 그냥 수억 명 최소한. 수억 명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믿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믿지 못하는가? 대부분의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 갖길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음 갖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요.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들으려 해요. 말하려면 그만하라고 해요. 본인이 믿음 갖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다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그 마음에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저 정말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믿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향한, 더 나은 믿음을 향한 여러분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자, 구원을 베풀게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6절이요.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인생의 문제들. 특히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말씀 3장 16절 말씀은요,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 구원의 대상은 그러면 누구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나라고 바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 그 사랑의 정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돼요, 이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이해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 자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멸망을 막기 위해 여러분 내줄 수 있습니까? 내줄 수 있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목숨 받고 사랑하는 자녀, 다른 사람의 구원 위해, 멸망 위해 내줄 수 있습니까? 그 생명?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다른 사람 구원 위해, 멸망 위해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기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을 막고, 이 길 막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먼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요, 뭔가 감정적인 느낌이,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널 위해 죽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 내가 널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심에 깊이 정말 진실하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 깊이 감사할 때. 주님의 피 흘리심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깊이 감동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그 뒤에 저절로 따라와요. 역사적인 사실이 그 자체 우리에게 여러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에 뭐가 들어가냐? 내 감사와 마음의 감동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진한 믿음이 따라온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피 흘리게 하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더 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사람들의 세 가지 착각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 외에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이 우주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측량할 수 있는 우주 외에 여러분 또 다른 우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둘째는요, 나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요. 아, 교회 정말 못 가겠다. 죄인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말씀해요.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자체가 큰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바로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의롭게 되지 못했잖아요. 셋째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끝난다는 이 말이 여러분 귀에 솔깃하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다 좋을까요? 그냥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에 여러분 분기점에 서게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길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영생의 길, 멸망의 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멸망의 길은 나는 괜찮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또 죽으면 끝이라는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 착각이죠. 자신의 착각을 마치 사실처럼 믿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그 목회자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책이에요.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이렇게 가면 너희들 멸망해. 이렇게 가야 영생을 얻어. 여러분 그걸 말씀해요, 성경은요. 성경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을까요? 왜 끝까지 영생, 멸망, 왜 구원, 심판이라는 그걸 계속 말씀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 역시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이 오늘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목적을 우리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여러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장차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여러분 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형벌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거부하면 여러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 말해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19절을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여러분 이거예요. 뭐라고 변명해도 이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빛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신의 죄가 폭로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 20절 말씀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을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요, 뭔가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쓴 인생의 가면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벗어야 돼요. 그 가면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1장 6절에서 그걸 말씀해요.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요, 다른 성도와 여러분 관계에서도 여러분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쓰지 않기 때문에. 또한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여러분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가면을 씁니다. 아담의 범죄는요, 모든 사람들을 원죄 아래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여러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가면 쓸 필요 없거든요. 가면 쓸 필요 없거든요.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쓸 필요 없고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에 관한 소식을 속히 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서 방언의 심령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29일 선포 기도문. 멸망이 아니라 영생. 감사.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멸망의 길을 막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작은 고난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갈망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쓴 그 가면을 벗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명령 선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실로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믿음은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원죄 아래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종민아, 너는 죄악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어다. 아멘.